예, 예, 선생님이 일단 소개를 예, 하세요. 예. 예, 지난번에 그 창세기하고 오늘은 그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제가 뭐 서두에 그냥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나눔하는 그런 음,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석을 보면서 그 새한글 성경 같이 보는데 거기는 그 제목을 그 히브리어 원문 그 제목을 갖다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창세기는 뭐 처음에 출애굽권의 이름들, 레위기는 부르셨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말씀들. 이렇게 해서 그 히브리 원문 그 제목을 붙여서 어떤 면에서 좀 이해하기 더 쉽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 그, 뭐, 첫 절을 땄던지 아니면 첫 단어를 썼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동양에서도 그런 게 있죠. 논어 같은 데도 뭐 학이 첫 편에 처음 단어를 갖다 제목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메타포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예,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 또 뭐 성전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 전체를 보는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그런 메타포를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서도 출애굽의 메아리라는 그런 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얇지만은 다양한 그 관점에서 출애굽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디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측면들을 출애굽으로 이야기하는 어, 예수 가족들이 그 이집트로 피신하고 또 다시금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것도 출애굽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다시금 돌아오는 것 그런 것들도 출애굽의 그 메타포를 써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오경의 뭐 저자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이제 모세로 알지만은 또 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문서가설 JEDP 이야기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문서가설들을 이렇게 재작업해서 어, 이렇게 오경을 보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소개 이 정도 하고서 이렇게 같이 읽으신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우재영 선생님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독에 그 질문을 올렸죠. 두 가지로 질문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옛 판본과 마지막 편집본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저자가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 이해나 해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 자체가 우리 신약은 그 IBP 성경 비평 주석 이제 시작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약 이거는 이제 똑같은 여기 그건데 제목을 IBP 성경 연구 주석이라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게 아마 비평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조금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 볼 때 좀 꺼려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읽어보니까 상당히 비평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또 담고 있고, 저는 출애굽기를 제가 뭐 깊이 있게 공부한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식이 뭐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주석돼 있는 게 있었나?
그런 좀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비평적으로 보고 그 출애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찾아가는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도 하면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드는데 이런 걸 다 처음에 이제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이걸 갖다 꼼꼼히 하려면은 성경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가지고는 시간이 도저히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기록된 거 중심으로 이게 봤는데 읽으면서 아까 질문한 대로 이걸 왜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정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 자체를 제가 이제 고신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예 듣지도 못했고 모르겠어요. 조금 진보적인 그런 신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이제 이웃 뭐 이제 그런 파트너야 되겠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알아야 되겠고 이제 그런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요? 네. 그, 이 책이 저는 좀 불편했고요. 아마 그 우쌤도 불편하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자가 어쨌거나 초기 판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기 판본이라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예, 초기 판본은 포로기.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이렇게 어, 모여졌던 어떤 책을 초기 판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그걸 이제 포로기 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후기 판본, 뭐 후대 판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포로 후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이제 편집.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본이 포로 후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이 저자의 그 책이 뭐 번역된 책도 없고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알아가지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그 출애굽기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책만 받고서는 이게 초기 판본이 어떤 구절을 초기 판본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구절은 후기 판본으로 이분이 구분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는 구분해 놓은 건 있지만 명확하게 이제 알려면 이분이 책이 꽤 많이 썼더라고요. 출애굽기에 관련된 책들을. 음, 뒤에 보시면 자기 책만 쓰셨어요. 참고도서에. 전부 출애굽기 책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으면 내 책 봐라.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최소한 이렇게 글을 쓰려면 최소한 그 예판본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후기 판본이 이제 초기 판본, 후기 판본이 있으면 그 구절을 도표를 썼어야 돼요. 최소한 이 글을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하려면 도표를 제공했어야 되고 애초에 그러면 그 뭐 한 장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구절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래서 읽는 분들은 무조건 불편한 거죠. 예, 무조건 불편한 거고, 저도 뭐 이분 책을 따로 구입해서 뭐 어떻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또 찾아야 되는 또 다른 문제니까, 어쨌거나 이 저자는 굉장히 불편하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판본, 후기 판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오경은 이런 식으로 그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어, 이런 식의 접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오경은 그냥 이거는 J다, E다, D다, 뭐 P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이게 이제 또 학파에 따라서 이게 구분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역사 비평 쪽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D1, D2부터 시작해서 뭐 J도 뭐 무슨 J, 무슨 J 해서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막 토론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나 뭐 D나 그래 또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접근하는 책들이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조금 좀 더 뒤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포록이나 포로후기 이런 식으로 보는 접근이 있는데 어쨌거나 좀 저자가 친절하지 않았다. 굉장히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어, 불편했습니다. 저도 아주 불편했고 음,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는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신학교들이 보수적인 학교에서 나왔을 거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마치 그런 거죠. 창세기는 그 마치 그 시대 때 살면서 받아 쓴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가집니다. 심지어 제 학교에 졸업한 한 목사 후배도 저한테 그때 뭐 율법이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분은 역시 그 아담이나 뭐 이 후대의 어떤 그때 그냥 바로 받아 적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총 최종적으로 어떻게 좀 편집되거나 모아진 거는 아마 포로나 포로 후기가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삼국 시대에 글을 썼다든지 고려 시대가 그다음에 뭐 또 삼국 시대에 글을 썼다든지 아니면 조선 시대가 고려 시대에 글을 썼으면 쓴 시대에 어떤 사고 방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쓰여졌을 때는 포로 때는 아마 위로의 어떤 구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포로 후기 때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이 좀 더 그러한 사고로 쓰여질 것이다. 이러한 어떤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까지 막 정확하게 구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표를 도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굉장히 불편한 면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예,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막, 이게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이 아마 이번 주 책을 보시면은, 못 읽겠다. 뭐. 그래서 이게, 이런 책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그 저자마다 확실히 그 책의, 뭐라고 해야 질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읽을 수밖에 없고, 저도 재미는 없게 읽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문학 비평 쪽으로 막 문학 비평이나 아니면 아주 최종적으로 뒤에서 아예 뒤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분은 두 개를 나눠버렸어요. 최소한 포로 때 쓰여진 거는 한 분이다. 그다음에 포로 후기 때는 이러한 거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J나 D나 뭐 이런 거 나누실 때를 보면 이게 또 학자마다 이 구조는 J다, 아니다 D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어느 학자 이게 D고 아니다 누구는 뭐 이거는 J는 없다 뭐 이런 식의까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면서 어, 이제 이런 아예 뒤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포로 시대나 포로 후기 시대 때 이걸 통칭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너무 이두 개를 구분해서도 또 이렇게 명확한 느낌을 사실은 좀 안 들고 그래서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았다. 예, 그런 저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우리가 아예 뒤에서 보면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저자는 아주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물론 이제 우리도 그렇죠.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가 이제 후대에 쓴 거니까 그 시대 때 바로 쓴 건 아니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시대 때 쓰여진 것들을 자료를 해서 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 역사 책을 쓰는 거나. 근데 그 뒤에서 썼을 때의 어떤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주입이 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을 거고 또 그런 시대의 어떤 통찰력 속에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새겨 들을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불편한 건 막 저도 역시 불편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마소라 그 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해놓잖아요. 중간에 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소라 본보는 언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은 언제 그 사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것도 이제 궁금한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러면은 마소라 아빠가 나름대로 아, 마소라 아빠 예 이제 그게 이제 또 그 발언 기호도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여러 사본이 있었다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나는 A라고 하는 우리 학과에서는 A라고 하는 이, 이 자료를 갖다가 이 증명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그대로 이제 그 전수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마소라 학과에서 이제 취한 그 이제 사본이 그냥 포르기 때냐 아니면 포르 후기 때냐 뭐 이런 것도 그거는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아예 어, 뭐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이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본 이야기입니다. 맞소라 얘기는 이제 8세기에서 한 9세기 예. 정도 레닌그라드 사본을 음, 이제 하는 게 이제 8세기 9세기 맞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그건 이제 사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뺏겨 쓴 게 언제 거고 이제 맞소라는 거기에 모음을 붙인 거죠. 모음을 붙여서 한 게 이제 8세기 9세기 이거 BC가 아니고요. AD.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뭐 1000년 넘어서 이렇게 된 거고 예, 예. 하여튼 그 연배는 저도 확실히 기억 네, 못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알레포 사본이라고 그게 아마 조금 더 이제 앞에 있습니다. 예, 한 7세기나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베아이스를 보거든요. 우리가 베아이스 성경을 봅니다. 예, 그 베아이스 성경 말고 이제 베아쿠가 있습니다. 베아쿠도 사실은 뭐 2000년 한 뭐 초기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베아쿠만 해도 꽤 아직도 뭐 완본이 이렇게 다 안 나왔습니다. 예, 베아쿠는 그 알레포 사본의 어떤 그것들과 이렇게 비평해서 이제 나온 것이니까 좀 더 앞전에 건데 예, 이것과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금 뭐 초기 뭐 이런 뭐 초기 뭐라고 하죠? 저자가 얘기할 때 초기 뭐 판본, 후기 판본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뺏겨 쓴 자료가 더 8세기인 거고 그다음에 베아쿠는 또 그 전 거고 근데 그 베아쿠를 하더라도 역시 뭐 이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거는 이제 뺏겨 쓴 책, 글의 어떤 그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이것과 어떤 연관점은 좀 다른 얘기고, 아니 그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예, 제 질문은 뭐냐면 이제 뺏겨 쓰되 그걸 갖다가 포르기 때 옛 사람이 이야기한 옛 이제 판본하고 그거 마지막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편집본하고 그래도 그거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미 최소한 BC 한 3세기 정도면 최소한 그 한 350년 정도면 이제 오경은 거의 완성된 이후고요. 예.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완성된 거를 뺏겨 쓰는데 그것도 이제 틀린 것들이 많은 거죠. 예. 그것과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사본 얘기. 그렇죠. 사본 이야기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쓴 거, 이미 다 쓴 거, 다 아니 쓴 거가 그러니까 뺏겨 쓴 거. 그런데 예. 제 이야기는 그 이제 사본이 전수가 되는데 그 사본이 형성된 그 시기 제가 그게 이제 이제 어, 형성된 시기라기보다는 그게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맞소라는 8세기 이후입니다. 8세기 최소한 예, 예, AD, 예, 예, BC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것과 성경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이제 모음은 하나만 배우셨을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음, 근데 이게 한 세 개 정도의 그 모음이 있습니다. 찍는 어, 게 좀 다릅니다. 음, 그래서 그 찍을 때 그 모음을 다르게 쓰면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네, 그런 음,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구나.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그다음에 이로 했지만 이거를 으 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그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공부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신 분들은 다르게도 번역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우리는 잘 못하지만 학자들은 그 모음을 안 보고 있습니다. 음, 모음을 안 보고 자음만 보고 읽으면 다르게 번역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4절 같은 경우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이게 그 모음을 좀 다르게 찍으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해서 사랑했다도 됩니다. 해라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아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음도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그 아예 이스라엘에서 그냥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더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그 지금 이제 맞소라와 뭐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얘기다. 지금 음. 이분이 접근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몇 군데 뭐 그런 이제 갈로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본을 비교해서 베아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고 음, 또 다른 후대 사본이나 그 뭐 또 쿰란도 있으니까요. 네. 쿰란 사본도 계속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쿰란도 자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쿰란과 이제 비교하는 것들은 아마 이 책은 아직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본문 비평, 이걸 이제 본문 비평한 사본끼리 이제 비교해서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좀 다 있고. 근데 그 좀 이렇게 성경을 이제 뭐 하나도 1.1도 안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약간 충격이죠. 사실 똑같은 사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게 평생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해요. 그냥 그 맨날 그 돋보기 같은 건 보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시는, 그거는 그거밖에 못합니다. 다른 거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만. 요 책의 어떤 요런 부분은 역시 재미도 없고, 그리고 재밌게 하려면 좀 잘 썼으면 되는데, 좀 불편했다, 저도.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순서까지 그 내용까지 이제 그이 앞에 나왔고 뭐 뒤에 나왔고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해석의 어떤 이제 차원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또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이게 그래 왜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게 뭐 뚜렷한 뭐 이야기가 이제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확실히 맺고 끊고 하는 부분이 좀 적은 부분도 있죠. 확실히. 이거 왜 썼지? 이런 느낌. 그래서 예. 이런 책들이 약간 그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막 저도 뭐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요.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꽤 불편했을 것 같다. 이 출애굽기 쓰신 이분은. 자기 책 엄청 뒤에다가 참고 도서로 썼잖아요.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익숙한데 이분이나 뭐 레이기 쪽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좀 출애굽기 레이기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 선생님 이렇게 뭐 책도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는데 네. 어, 뭐 저는 어, 그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 쪽에 이걸 보면서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른 참고 서적들을 좀 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나온 책인데 그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국제 성서 주석. 음. 예, 예, 이거 출애굽기는 이제 마르틴 모트가 못했어. 썼는데 여기에 서론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그 JEDP 요 가설을 가지고 출애굽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를 이제 논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좀 비교적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어, 이번에 우리 이 교재에서는 옛 판본, 최신 판본, 마지막 한번. 마지막 판본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판본을 이분이 가설이겠죠 결국. 예, 이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어떤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 선생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글 쓰는 재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를 딱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뭘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옛 판본으로 본다. 이것은 후기 판본으로 본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으면은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들어올 수 있겠는데 대체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불만은 뭐냐면 성서신학자가 됐든 조직신학자가 됐든 대체로 책을 어렵게 써요. 예, 이게 고질적인 병폐인 것 같아요. 좀 쉽게 잘 그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잘 듣기 쉽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이런 주석서는 이 평신도들도 평신도란 용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평신도들도 좀 쉽게 접근해서 더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책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뭐 저희들이야 또 관심이 있으니까 아 이게 또 뭔가 해서 또 새로운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좀 지겹고 다소 좀 힘들어도 뭐 이렇게 좀 봐내긴 하는데 이게 일반 교우들은 보면은 그냥 그 지레 그냥 질려서 넘어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에 대단히 좀 아쉬움이 있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은 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이분의 그 주장하는 바를 좀 더 다른 책을 좀 구해서라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특히 뭐 예를 들면 6월절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음, 방식으로 음,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옛 판본이 어떤 그 신명기적인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고 또 언약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제 후기파는 뭐 초월성이나 어떤 공동체의 내부 질서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는 이런 관점은 참 공부해 볼 만한 그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그 자극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그 성서신학, 성서학이라고 할까? 이런 그 연구들이 조금 더 쉽게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너무나 이 성서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불러준 것을 받아 적었고 어느 한 순간에 뚝 떨어진 것으로 그리고 아직도 이거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어.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모세의 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모세가 썼다는 것은 빼박이야. 이런 그야말로 뇌피셜이죠. 예, 성서에 대한 뇌피셜은 이거는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가 다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탈피해야 될 그런 구습이다. 혹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악습이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와서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딱 보기에는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단순 포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요새는 의사 앞에 와서도 아는 체 막 하거든요. 야, 의사보다 더 알아요. 그래가 이제 자기 뇌피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오진해가지고 이제 그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의사가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안 통해요. 음, 예, 음, 자기가 음, 음, 확신하고 있는 바대로 의사가 확인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음, 의사는 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뭐 이 사람은 개업이사고 뭐 서울대학병원의 교수도 아니고 뭐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치료를 거부하고 간단 말이에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비슷한 것처럼 이제 그 성서학을 공부하고 성서신학을 공부하고 또 다른 신학도 공부하고 이게 나름대로 그 분야의 나름대로는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뇌피셜에 가득 찬 사람 저 인본주의야. 자유신학이야. 막 하면서 저런 목사는 우리가 목사로 이렇게 모실 수도 없어. 내가 보내야 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이거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이상한, 이거 그야말로 교회에 있는
최고의 그 악행 중에 악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 목회자들이 또 막 그 교인들을 설득하고 내복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렇게 나는 설명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못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목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교인들이 또 상처를 받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죠.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 이 모임에 초대를 받고 그래서 마음에 많은 짐이 돼요. 왜냐면은 전에는 그냥 자유분방하게 성경도 묵상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이래 했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막 쌓이니까 진도를 막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은 이거 그냥 한 페이지 그냥 넘길 게 아니고 또 음, 여러 그 레퍼런스들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다 하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고마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관련해서요. 저 레위기 이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 한 15장인가 뭐 그 정도까지 갔는데 레위기를 그 이분은 어 저는 여태까지 이제 그 생각이 레위기가 어떤 그 의례적인 거, 제의적인 거 요런 것을 많이 설명해 주고 요렇게 해라 하는 것을 가는 제의 지침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정작 이분은 레위기가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제의보다는 어떤 그 실제 삶에서의 행해야 될 것, 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요런 것에 오히려 더 치중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그런 설명에 굉장히 그런가? 해가지고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신선한 충격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또 대강 이렇게 훑어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그냥 제사에 대한 어떤 지겨운 끊임없이 반복적인 지금은 우리가 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뭐 꼭 이거 우리가 읽어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그려주는 어떤 그 청사진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읽어보니까 또 많이 그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출애굽기 얘기 그렇게 보시고 또 이 뭐 추석 말고도 다른 뭐 출애굽기 얘기에 대한 그런 뭐 하실 얘기 있으면 나눠 주시면 좋겠네요. 어, 제가 이제 좀 할게요. 저는 어, 아까 얘기하신 거 잠깐 좀 더 얘기를 하면 학자들이 글을 그 본문을 주석은 잘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결론을 보면 이게 초등학생 그 적용 이런 것들이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적용에 딱 들어가면 학자들이 적용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이 초등학생적인 어떤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한국 주석에 너무 많아요. 외국 주석도 다르지 않은데 음, 그러니까 이게 본문 연구는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본문 비평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아가 아니고 어다 뭐 이렇게 다르게 번역도 된다 막 다 해놓고 결론은 뭐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은 뭐 위대하십니다. 이런 식의 어떤 좀 성의가 없는 느낌? 저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학자들이 생각해야 되고, 어,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날카롭게 쓰려고 하면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신교는 더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다. 이런 것들 좀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고, 이 책 자체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들은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3장과 그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 계속해서 거론하는 건데 노예 해방 그러니까 그 노예 해방 규정과 그다음에 초태생 봉헌 그리고 무교병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6장 8절에 보면 노예 규정이 있고 초태상 봉헌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병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이 되는데 저자는 이 3장도 그렇고 출기 13장도 이 패턴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따로 사실 노예 해방 규정과 초태생 봉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돼 보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를 봐도 어, 노예들이 해방해서 초태생을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초태생을 바치는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켰던 것들은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3장 같은 경우에 이제 출애굽 때 물품을 취하는 거 이거는 아주 뭐 우리가 볼 때 뭐 강탈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노예 해방 규정에 보면 이거 원래 그냥 노예가 해방될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해 줘서 이걸 해준다. 이런 어떤 규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지만 그 저자는 어떤 그 율법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서는 불편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읽으면 출애굽할 때 저렇게 뭐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다 들고 가면 돼? 옳은 거야. 하지만 그들이 볼 땐 정당한 거예요. 이게 노예 해방 규정.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어, 이,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사건 자체를 그냥 그 사건으로만 보는 것보다도 이 출애굽 자체가 더 노예 해방과 관련돼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노예 해방된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노예 해방의 어떤 관점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가 이러한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구절들에서 이제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 율법이 그 흔히 이제 어, 언약법전, 언약법전이라고 하죠. 21장부터 24장까지인가요? 그 언약법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성결법전이 있고, 신명기는 신명기법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법전,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사가 이제 법전이어서요. 예, 법전으로, 근데 이 법전은 꽤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도고, 한 절 한 절이 어떤 의도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성결법전이 나오는데, 성결법전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도하는 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어떤 표면적인 그 느낌이 있고, 그 구절 자체가 담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끄집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전들은 법전대로 따로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법전을 알면 약간 구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일종의 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규칙을 알면 이 사람이 한 것이 규칙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관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율법적 사고관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 틀린 것인지를 좀 알려면 율법을 좀 명확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 노예 해방 규정과 초태생 바치는 거, 그다음 무교병을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이제 같이 잡는 것들은 굉장히 좀 흥미로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가 저는 이제 그 모세가 항상 주인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바는 제가 볼 때는 아론이 약간 더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본문을 보니까 그 아론이 그 대변인일 뿐만이 아니라 대리인을 역할을 하더라고요. 뭐 던질 때도 보면 이거 우린 당연히 모세가 했겠거니 하는데 이거는 약간 아론도 항상 같이 옆에 있고 때로는 아론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출애굽기 뒤에는 성막이 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가서도 역시 그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포로 후기 때 제사장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우리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
아론은 약간 뭐 2인자 느낌, 2인자 느낌도 아니죠. 훨씬 더 좀 뒤에 느낌도 있는데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근데 오히려 저자는 좀 아론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데, 그게 훨씬 굉장히 설득력 있다. 아론을 아론이 이제 제사장의 어떤 역할이나 뭐 이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출애굽기를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부분이 있고요. 동의 안 한 부분은 십계명 같은 거는 좀 동의 안 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열 번째 탐시 그러니까 이게 이 저자의 어떤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열 번째 계명이 내적인 동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동기라고 한다면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그 열 번째 그 탐심 같은 계명을 그 내적인 동기를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그 시골 마을의 목가적 이상이 그려진다. 음, 이 십계명이라는 그 자체 음, 이상적인 거를 그려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십계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 오히려 이거는 후대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사회적인 그 불평등을 이 십계명을 분명히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8세기가 딱 되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사회 계층이 확연하게 구분되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8세기부터 뭐 아모스, 호세아, 뭐 그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1, 이사야 이렇게 이제 8세기에 나오는 이유가 그 시대에 아주 가난한 자들이 속출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은 고아, 가부, 나그네가 그 상징적인 어떤 그 가난한 자이지만 이때부터 어 8세기에 이 가난한 자에 관련된 용어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그 빈부격차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뭐 1세기까지 쭉 내려가요. 예. 정말 이거는 안 바뀝니다. 이게 이 나라는 바뀌고 심지어 뭐 왕이 바뀌고 막 해도 이 사회적인 이 불평등과 이런 것들이 그냥 8세기부터는 쭉 내려갑니다. 1세기까지 거의 내려가는데 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는 이제 십계명을 저는 최근에 이제 연구하면서 십계명은 오히려 이거를 방지하는 법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개하는 법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자들의 생존을 보존하는 그런 어떤 그 제어 장치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최근에 다시 한번 브루그만 월터 브루그만이죠. 브루그만의 책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었는데요. 뭐 딴 책도 좀 봤었지만 그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저항이다. 예. 그 책이 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재미없었습니다. 그냥 아유 또 뭐 옛날 그리고 이제 그 책이 이종록 교수였나요? 이종록 교수님이 이 책을 이제 서평을 하면서 그만 쓰시지 왜 계속 이 노학 훌륭학자지만 글 쓰면서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신형 관련해서 뭐 안식일 뭐 이런 쪽 이제 법 관련해서 쭉 보다 보니까 잘 쓴 것 같았어요. 그때 잘 안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역시 브루그만이 대단하다. 굉장히 놓쳤던 부분들이 굉장히 잘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십계명 얘기하면 좀 훨씬 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좀 동의 안 하는 부분들은 좀 저는 꽤 있었다. 동의 십자가 부분. 그리고 이제 저는 율법이 되게 재밌거든요. 율법이 한 절 한 절 하나가 보는 게 이제 좀 흥미로운데 좀 그런 부분은 놓치고 있었다. 이 책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선택과 집중해서 이 부분은 선택을 좀 안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저는 약점들이 번역도 있고요. 저자의 문제도 있다고 확실히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170페이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모세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속한 열한 바로의 공통된 이름 라메세스를 빗댄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열한은 뭐지? 이거 오타 같아요. 제가 열한이라는 단어가 11명의 모세를 얘기하나? 바로를 얘기하나? 열한이라는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나? 170페이지거든요. 열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타 같아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이거 새롭게 뭐 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그 학술서들이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이런 오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중에 이제 어느 출판사는 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일반 책이 이제 번역이 나오면 좀 이렇게 학술서가 아닌 책들은 오류가 많이 잡혀요. 예. 그리고 학자들도 이게 10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할 때마다 생긴대요. 할 때마다. 그때 없었는데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참 오타를 줄이기가 참 쉽진 않다. 이 얘기를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이제 학술서들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문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레위기도 좀 더 얘기를 하면, 이왕 나온 김에 레위기 문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보면요. 216페이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성막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된다. 제단도 그에 못지않게 거룩하지만, 지성소와 제단 주변의 뜰은 그보다 조금 덜 거룩하다? 지성소가 왜 덜 거룩하죠? 이해가 전 잘 안 됩니다. 예. 지성소라는 게, 이 단어가, 뭐죠? 뭐죠? 카베드, 이럴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지성소거든요. 우리가 번역할 때. 지성소라고 번역했는데, 지성소가 덜 거룩하다? 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240페이지도 보면, 대제사장과 지성소를 포함하는 지상의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이것도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글을 쓴 건지 뭐 번역 이게 강성유 교수님 되게 똑똑하시거든요. 훌륭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책 번역으로는 거의 탑 중에 탑인데 역시 이런 학술서들을 번역할 때 보면 놓치는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문장들.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좀 더 저는 또 한번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25장까지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25장까지 뭐 얘기하는데 25장까지 어떤 뭐라고 할까 뭐 다양한 예배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 이게 좀 어느 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키우츠가 얘기하는 건지 밀그롬이 얘기하는 건지 근데 뭐 밀그롬은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누가 얘기하는 이게 그 어떤 거를 바라볼 때 너무 레이기는 학자들이 많아요. 대장은 밀그롬이지만 밀그롬을 이제 밀어내면서 밑에 이제 신진학자들이 이제 다른 의견들을 내놓는데 이제 그게 그 이제 누구의 글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책들이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뭐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막 25장까지는 좀 저는 재미가 없었고요. 25장부터 재밌었는데 이 땅과 제가 아까 이제 법이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결법전이거든요. 레이기는 성결법전이 나오는데 성결법전에 이제 25장을 바라볼 때 좀 다른 책과 좀 다른 좀 이 저자가 표현하는 것이 좀 저는 좀 와닿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노예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흥미로웠는데 땅은 야훼가 이스라엘에 준 최고의 복이라는 어떤 선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장의 그 땅은 보통 이제 그 땅을 팔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 땅이 주인이 물론 한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신탁 재산이다. 그래서 마을 재산이다. 라고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공유 재산이라고 소유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마을이 친척들이 같이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보면 그냥 동네 삼촌들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도시로 가면 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시골은 일반적으로 다 가족이에요. 예. 옆집에 작은 아버지, 옆집에 뭐 큰 아버지 뭐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마을은 공동 소유라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배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8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땅들을 도시 부자들이 이 땅들을 다 점유합니다.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안 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땅이 원래는 마을의 공유 물론 개인이 갖고 있어요. 개인의 명의는 개인이지만 그
이 자체가 어, 사실은 그 마을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집과 집을 잇고 그래서 그 마을 그 지역 전체를 한 명 혼자 삽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런 어떤 그 문제들이 8세기부터 이제 벌어지면서 7세기, 6세기 엄청 심각해지죠. 그럼 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이 땅 문제, 우리도 지금 맨날 땅 문제, 우리 시대의 땅 문제의 개념과 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땅을 판다는 것 자체가 이게 판다고 할 때도 이들의 개념 속에는 희년 때까지 땅을 임대한다. 이런 의미지 영구한 판매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더 그 명확하게 이 땅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글에 비해서. 제가 최근에 희년에 관련된 글들을 계속 이제 법을 쭉 보다 보니까 희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년과 관련해서 땅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은데 저는 이 부분이 땅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좀 뭔가 좀 잡아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역 계약을 맺는다라는 표현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저자가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노예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학위 받아왔던 그 교수님이 했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은 그냥 그랬어요. 뭐 물론 재밌는 것도 있었지만 좀 그분한테 약간 충격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예가 그러니까 뭐 이게 18세기의 노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와 다르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오히려 노예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노예다라고 했던 것이 저는 그분이 한 9개국어 막 하시면서 막 이스라엘에서 이제 꽤 오래 사셨던 교수님인데 그게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그랬는데 보시면 그 법도 보시면 조금 이제 어쨌거나 이게 노역 관계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라기보다도.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땅과 사람을 통찰하는 것에 있어서 이분이 좀 잘 보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이 26장 가면서 되게 좀 흥미로웠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고의 어떤 근본에는 땅과 사람의 주인은 야훼다라는 게 저는 아주 적절하다라고 보여졌고요. 이제 최근에 그 임창건이라는 학자가 이제 그 문학과 종교라는 어떤 잡지에서 신년의 어떤 신화적 의미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성서학자가 아니에요. 성서학자가 아니고 이제 종교학자인데 종교학자는 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분이 쓰면서 제가 체크 이거는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데 한번 체크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신년이 그 실질적으로 지켜진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2성전 시기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이거 그냥 일종의 신화적인 거 아니냐, 유토피아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좋은 관점이다 이런 느낌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땅의 그 순환 휴경 제도를 보면서 이 호프킨스의 글을 이제 그 견해를 이제 넣었는데요. 이건 뭐 그 이거는 이제 인정하지 않아도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이제 7년째 이제 보통 휴경을 하는 이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자는 그러니까 땅을 애초에 그 두 구획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래서, 한 해는 이 땅에 쓰고, 그 다음 한 해는 휴경하고, 그 다음에는, 저쪽 땅을 이제 사용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했을 것이고, 그리고 6년째는 두 토지를, 다 경작하고 7년째는 다 쉬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는데 뭐 이게 뭐 맞냐 안 맞냐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어떤 재미로운 제안도 좀 흥미롭게 좀 봤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법적인 것들은 좀 더 하나하나 살펴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저자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아예 안 보는 책, 덜 보는 책이 레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느냐, 제대로 하냐, 못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지, 빨간불에 건너야 되는지, 명확한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빨간불에 안 건너야 되는 건 다 알지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네. 그런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록불이 예를 들어서 멈춘다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책은 빨간불에서 멈춰야 된다고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르게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레이기는 법을 좀 그러니까 특히 뭐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제사법도 이거는 거의 암기해야 될 정도로 알고 있어야지 이거 신약까지 다 이거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레이기의 어떤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만졌냐 안 만졌냐 정결법이냐 이제 부정하냐 정결하냐 부정하냐 아니면 이게 특히 이제 정결법이 되게 중요하죠. 그것을 만지는 이유가 뭐냐 만져서 왜 안 되냐 음식법이 왜 중요하냐 사실 그 신약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음식법 정결법 그다음에 절기 이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적용되냐 안 적용되냐 이거 알려면 레위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제사 제도는 좀 우리가 아주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도 마찬가지. 법도 어, 우리가 이제 법이 쓰여져 있는 어떤 문제가 될 때 이제 그걸 보는데 법이 문제가 될 때는요 그 시대 사람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들이 볼 때도 형사치수제를 이거 적용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룻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 때도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올 때는 더 어려운 거죠. 성경에서 기록될 때. 법 문제, 슬로브 하세 딸들의 어떤 법 제도, 법 문제 이것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표면으로 올라온 거지. 사실은 이제 그들은 당연하게 법부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했다. 그럼 이 살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법이나 그리고 레이기 법들 이렇게 제의들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재미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공부하셔가지고 좀 알면 좀 더 재밌을 수 있다. 오히려 이거는 신약 가서 더 재밌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기문 교수 지금 좀 성기문 교수님 별 재미없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 되게 재밌었거든요. 레위기를 신약에 적용했을 때. 그래서 저는 아주 그거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이 특히 신약에서는 뇌기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정결법에 대해서 부정하냐, 정결하냐, 아니면 거룩하냐, 그리고 그것의 어떤 상관관계들 이런 것들이 좀 공부해 볼 필요도 있고 한국에도 이제 최근에 뇌기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요. 문장들 이해 안 되는 구절들 꽤 있고 하지만 또 이렇게 배울 점들도 있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번역 이야기 하니까 이 제가 우리 책 읽는 그 그룹에서 올트 브루그만의 구약 신학 그걸 읽었거든요. 보니까 완전히 대학원생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역자는 류호준 이제 교수 이래 돼가지고 그 편집 그 교정을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막 눈에 뭐 너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지고 아이고 뭐 구체적인 이야기 하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런 거 이제 대학원생들이 번역을 했으면 자기가 한번 다시 한번 쭉 보고 이제 그러면 되는데 전혀 그걸 안 봤다는 게 너무너무 잘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 그리고 그 편집자들도 이 교정을 진짜 봤는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한글을 쳤는데 이게 영어로 이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정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서신학은 교정 보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정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그런 출판사가 아예 있어. 예, 그 제가 사람 그러니까 예, 출판사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근데 IBP는 그래도 잘 번역하는 이제 그런 이제 출판사로 알고 있는데 뭐 띄어쓰기 이런 것도 뭐 저는 그런데 그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띄어쓰기 틀린 거는 뭐 사실 또 많이 나오고 어법 틀린 것도 뭐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한 음, 것들은. 음, 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좀 이 이해 안 책은 되는 부분이 예, 있었다. 예. 이 책은 그나마 뭐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까 이제 그 법전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공부를 하신다 했는데 그게 뭐 도움이 될 만한 그 좋은 책이 있습니까? 소개해 주실 만한. 아, 이게 한 권으로 뭘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음, 첫째는, 기본적으로 법전을 볼 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들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그냥 그 은혜로 좀 읽잖아요. 그죠? 음, 이게 살인해라 뭐 이러면 그냥 그때는 뭐 그러려니 했니 하고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 수용하면서 보는 경향들이 있고 저도 뭐 어릴 때부터 테라스도 그렇게 봤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첫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글을 썼을 때도 보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 때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할 때 학자들이 보면 이게 다 좀 좋게 많이 썼어요. 예.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거 좋은 구절이 아닌데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것들은 비평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먼저 내가 있어야 되고, 어, 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딱 생각나는 책은 없는데, 네, 최근에 이제 나중에 그 단톡방에 뭐 좀 예, 예, 민경구 몇건 교수님이, 올려주셔도 되고 뭐 하여튼 예, 예,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천천히 이제 또 공부를 해보죠 뭐. 예, 법전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음. 살펴보면서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좀 있다. 예. 그 사실 그 법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구약하고 신약의 어떤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특히 이제 김건주 교수 강의를 쭉 들어보면 이제 구약 학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상당히 그 근원을 이제 구약에서 이제 찾으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히브리서가 이제 그 잘못 그 저자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뿌리가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데 너무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이제 오해하고 이제 해석을 잘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레위기가 유대인들 이제 아이들이 이게 이제 이게 히브리어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게 참 처음 이제 보는 거고 그런데 그만큼 더 중요하구나 하는 또 이런 또 이제 생각은 이제 하게 되고 틀을 이해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냥 몰래 나가가지고 보다가 엉뚱한 데 가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막 전부 다 이제 애들까지 다 이렇게 모자 쓰고 다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그 율법에 정확하게 물론 이제 그를 따르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에 떠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그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불을 켜는 것도 이것도 창조행위라 보거든요. 안식일 날 불도 못 켜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신약 시대 때 확실히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조차도 지금의 정토파 유대인들조차도 그런데 이스라엘 때는 그러니까 이게 초 1세기 유대 땅은 훨씬 더 그런 경향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율법을 알아야 되고 레위기 그 제사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제사보다도 어찌 보면 정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음식법이라든지 사실 바울이 막 싸웠던 이유도 음식법 때문이거든요. 이 음식법이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경우 보면 다 보면 이게 정결법에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 문제 음식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법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게 많은 거죠.
그러면서 좀 공부하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초창기 때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 그 자체가 신약을 많이 강조하고 구약을 이제 별로 이제 강조 안 하는 이런 또 분위기이기도 하고 설교 본문 자체도 그 구약에서 이제 그 본문을 잡는 경우가 진짜 뭐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뭐 연구해 놓은 그런 또 책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게 구약을 좀 더 깊이 알아야 신학의 더 깊은 의미를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분명히 이제 들긴 들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걸 그렇게 또 공부하려고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뭐 좋은 책들이 있으면은 또 소개해 주시고 하면 또 좋겠다 싶어요. 우리 배사님은 좀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이게 못 봤고 읽는다고 읽었는데 음, 제가 이제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뭐 전현철 선생님이 이렇게 꼼꼼히 봐주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뭐 한국의 그 책의 번역 같은 거 일본 책들도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어떤 번역이나 책 만드는 것이 갈 길이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 중에 뭐 8세기부터 1세기까지 그 빈부격차가 커졌다는데 지금도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때문에 빈부격차가 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시대는 무슨 어떤 그 경제 시스템 때문에 그런 빈부격차들이 커졌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생겼고요. 예,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 신약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 구약 신약이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다르게 뭐 뭐라고 하는데 여튼 그 어떤 그런 성경에 대한 그 왜곡된 관점을 갖지 않는 그 뭐 예를 뭐 제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성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이라고 하면은 뭐 옛날 책 같은 별로 현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책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1성경, 뭐 제2성경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조금 더 이제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저자가 이제 다 다르니까 좀 글 쓰는 방식도 다르고 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몰랐던 것또 통찰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면은 나름대로 유익한 어떤 그런 점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신에서 이제 공부했지만은 저는 원래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제 거기 통합적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 고신의 그 뭐 교수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교수는 성서라고 하면 안 된다. 성경이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뭐 그에 대해서 뭐 이게 반박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뭐 듣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너무 뭐 이제 좀 근본주의적인 뭐 개혁주의 하는데 우리 아까 김 목사님도 뭐 아니 좀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에 대한 그런 그 이해해서 이게 너무 다르니까 참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저희는 뭐 신대원 그 3년 공부해도 전혀 그런 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뭐 늦게 또 지나가면서 제책 보니까 책에도 안 잡히고 그런데 이런 책을 좀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 해도 이제 들으면서 많은 이제 도움을 얻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걸 하면 우리 예정으로 하면 뭐 한 1년인데 1년 안에 읽으면 이게 너무 또 수박 끄다읽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이제 어, 1년 1도 글 따라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요 분량을 보고 이대로 그냥 좀 일정하게 좀 이렇게 좀 나가면 어떻겠노 이런 좀 생각은 들던데 어떻습니까? 나는 이 보면서
오늘 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사실 꼼꼼하게 하려면은 이거 뭐 2시간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그런데 혼자 저는 그건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시간이 이제 뭐 한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저 혼자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일단 뭐 여 따라는 이제 해보고 저도 뭐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다 이렇게 읽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 그래서 생각에도 음, 그 진도를 한 반 틈으로 좀 예, 예, 속도를 줄였으면 하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저도 예, 우선 이 기본 성서 텍스트 자체를 읽기도 힘들고요. 예. 또 더군다나 이 주석을 같이 읽기는 또 더 힘들고 막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그래 이제 좀 오늘까지 뭐 레위기는 했다 치고 레위까지 했다 좀 치고 피상적이지 않느냐. 예. 물론 이제 피상적으로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해도 또 어떤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앞으로 뭘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잡히는 유익은 있긴 있는데 조금 그래도 진도 위주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약간 찰지게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제안을 이제 했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책을 볼 때 이제 다른 책도 이렇게 우리가 참고하면서 볼 때 더 이제 많은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 뭐 이거 이런다 그거 지금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뭐 제안을 그런 생각이시면은 지금 거의 1년 하면은 한 하루에 한 뭐 3장, 뭐 많을 땐 5장 뭐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보통. 그것도 뭐 양을 이렇게 합의해서 정하시면은 예를 들어 뭐 하루에 1장 보자, 뭐 2장 아니 아니 보자. 그게 아니라 그렇게보다는 예를 예. 들어가 이제 어 이제 우리가 2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죠? 평균. 그러면 신명기, 그러니까 민수기 다음에 그러면 민수기만 우리가 이제 읽고 그렇게 하자. 둘이 할 때 성경 한 권 정도씩 제 하자. 이야기는 성경도 그래도 좀 차근차근 더 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서 다른 책도 좀 참고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 2년, 3년은 뭐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좀 알차지 않겠느냐. 저도 뭐 나는 저도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좀 많은 이제 부담도 되고 이제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루키 같은 경우는 짧아도 그냥 짧은 대로 그냥 루키 하나 딱 해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뭐 길 그럴 수 때도 있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뭐 신명기다 아니면 신명기 그냥 신명기 하나 해버리고 예, 예. 뭐 한 번 일단은 할 때 그렇게 한 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나중에 이제 양이 진짜 작은 거는 그때 봐서 좀 이제 의논을 하면서 좀 아 조정하고 그때는 또 그때대로 그냥 예, 예. 넘어가도 그러면 괜찮지 양이 않을까요? 예, 적게 양이 적어도. 양이 좀 많으면 이제 반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예. 예, 그럼 지금보다 양을 약간 줄이는 예, 예. 쪽으로. 그러면 다음에 우리 2주 뒤에 만날 때는 민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또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민숙이 보고 또 뭐 민숙이 볼 만한 책 있으면 소개를 예, 예. 해주시면 미리 조금 좋은 책을 좀 또 소개해 주시면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이제 봐야 우리가 좀 더 이게 이 책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직 이제 뭐 그렇게 깊이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다음에 민숙이 하고 예, 그 다음 민수기는 모일 때는 그다음에 신명기 예, 민숙 하고서 그 예,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하겠다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예. 의논되시면은 아마 그래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싶어요.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하튼 뭐 성경책 2권 이야기 하는 대로는 엄청난 내용인데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다음 뭐 나름대로 통찰력 없고 뭐 이제 배우는 게 있어서 도움은 이제 되고요. 예.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참,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눈치 볼 것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예, 행복한 일이고요. 예. 네, 그래 한 뭐 우리 가지 한 주 질문이 동안 하나 있습니다. 음,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이제 속죄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속죄제, 속죄 한데 속죄의 그 어떤 기전이라고 할까? 이것을 이 저자는 첫 번째로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선물과 같은 의미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제물을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은총을 입는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어떤 규정된 절차를 이게 이행하는 것 이 자체가 속죄를 이루는 것이다. 뭐 이런 그 말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 속죄에 대해서 사실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이 과연 뭐 이게 진짜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졌으면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그 어떤 당사자에게 이제 용서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어떤 직접적인 그런 관계지. 어떤 제의를 함으로써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교회에서 앵무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그게 속 시원하게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얘기하시니까 그 세물결 플러스에서 이 스펙트럼 시리즈 있잖아요. 여기 아예 저 그 책 다 열심히 예, 봤어요. 예, 숙제 본질의 이제 논쟁인데 이게 뭐 그런데 제가 여기 그 책 읽어보면 봤다니까요. 예, 예. 아니 읽어보면은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루는데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에 별로 언급을 많이 안 해요. 이제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다른 그래서 거는 예, 혹시 속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어, 신통한 어떤 해석을 갖고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채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어,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어렵죠. 것처럼 진짜 이거 어렵. 어렵죠. 네. 그리고 예. 이미 속죄제 자체는 고의적인 죄는 속죄 못 받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거는 전부 실수로 지은 죄잖아요. 예. 그것만 지금 이 해결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 대부분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를 지금 속죄제 하는 거고요. 지금 속죄제 때는. 예.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는 다 고의적인 죄잖아요, 솔직히. 예. 다 고의적인 죄죠. 그거는 속죄제하고 상관없죠.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렇게 따지면 속죄 1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속죄제로 우리는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속죄란 단어가 그렇게 또 번역을 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거 되게 개념 잡기 쉽지도 않고요. 뭐 저자도 이거를 뭐 정결제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밀그룹도 이거를 뭐 정결제라고 번역해야 되냐, 뭐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맨날 성규문 교수님이 키페르가 어떠고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페북 보시면. 뭔가 그분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그분이 맨날 명확하게 얘기 안 하세요. 그분 특징이. 네. 그래서 우리한테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주고 자기만 혼자 갖고 계시려나? 뭐 하여튼 잘 얘기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게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도 이거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약에서의 해석도 확실히 더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데까지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 책도 그런 책들 보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정리는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안셀름이든 뭐든 뭐 우리가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이해 또 그런 것들은 또 최근에 또 보면 이 학자들이 또 최근에 또 속죄에 대한 개념들을 또 갖고 나오니까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우리가 대충 생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속죄제가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고의적인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이게 그것만 해도 이미 좀 약간 접근 방법이 우리가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그러니까 이게 정도 이제 하고, 결국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저도 이 책을 이제 보면서 그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은 그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한 거라든지 그 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뭐 치유론도 이야기하고 뭐 고전적 숙제론 그다음에 승리자 그리스도 완화경 이렇게 네 파트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구약에 나타난 어떤 그
이제 원래 어떤 그 의미, 이제 이걸 갖다가 일단 제대로 알고 신약에 와서 이것이 또 어떻게 또 재해석되는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쉽지 않은 그런 그 작업이라 생각은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것만 이제 붙들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좋은 책을 우리가 좀 만나 가지고 그런 걸 또 이런 걸 이제 사이드로 해가지고 또 같이 좀 읽고 이렇게 좀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시간 반 다 돼가니까 이제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조장 기도하고 오늘 마치죠. 누가 기도해요? 전현철 선생님 아, 예. 기도하고. 조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을 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기 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왔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습들이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다음 뵐 때까지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두 주 뒤에, 예, 두 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평안